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라든가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미래의 진로 문제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어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주 사람들이 어떨 때 공격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럴 때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왔었다. 힘이 지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 그런데 이때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등한히 하는 때 하지 않고 멈췄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는 정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정복당하고 말았다. 누구도 정복당했느냐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 유리함으로 피곤해졌을 때에 그의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놓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병들고 힘들고 마음이 절통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외롭고 또 심심할 때 이런 때가 사단이 공격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은 바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기지 않습니까? 적을 모르면 내가 당해요. 근데 사단이 언제 우리들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를 좋아하느냐? 한가할 때,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이게 좀 대학 시험에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 마음이 탁 놓이잖아요. 합격을 했든지 불합격이 됐든지 일단 끝났잖아요. 그렇게 좀 마음이 탁 놓일 그때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마음에 이 죽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심겨지느냐? 사람들이 잘 때라고 그랬어요.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린다고.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무방비 상태를 잘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만 주목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본성, 타고난 천성이 언제 고쳐지는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가 되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나가다가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 방심할 때 이럴 때 사단이 마음속에
아주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넘어뜨릴 수 있는 생각을 탁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오후 3시쯤에 낮잠을 잤어요. 그 낮잠을 자고 나니까 이제 낮잠을 잤으니까 산책 좀 해볼까? 그리고는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몸을 좀 쭉 늘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이쁘게 느껴진 것이 사단이 마음속에 기가 막히게 이쁘다 이런 생각을 사단이 그 마음에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사단의 계율인 줄 아시고 다윗의 마음에 안 돼. 그러면 그런 거 이제 그만 보걸로 궁전으로 들어가. 그러면 안 돼. 하고 생각을 싹 넣어줬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지? 저 피부 좀 봐. 이야 가까이 가서 보자. 가까이 가서. 그래갖고 그 옥상 끝에까지 가까이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망원경이 없잖아요. 망원경이 없으니까 목을 있는 대로 빼고 이제 봤겠죠. 그리고는 그 집이 몇 번째 집인지를 그때는 이렇게 왕궁 근방에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게 몇 번째 집 이것을 알고는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너 저기 무슨 골목에 몇 번째 집에 그게 누구 집인지 알아봐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안 돼. 그거 알아봐서 뭐하게. 그렇지 마라. 이렇게 아주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이 됐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한가할 때, 심심할 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알아보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용감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럼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소주 마시면 안 돼, 수주 마시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단은 뚜껑만 열어봐서 냄새만 맡아봐. 그래서 냄새만 맡는 데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마시게 됐잖아요. 이 왕에게 아니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집에 사는 누구인지만 알아보고 와. 그리고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계속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불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그 여자의 배란기 때였어요. 배란기 때. 그래서 임신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단의 계획 속에 착착착착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까지 살해했잖아요. 그랬을 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범죄했는가? 참 다윗은 훌륭한 신앙가였어요. 아주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백향목이라 그랬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만 낮잠을 자고 해이해져 가지고 그 틈에 사단이 그렇게 절묘하게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아주 크게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사단이 쐐기를 박지 못하도록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운동이면 운동 이런 거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면서 계속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들은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맺게 되고 그리고 원하던 목적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바라봅니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책을 읽을까요?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일 그때 그 한가할 때 주님과 교통을 했더라면 예수님을 불렀더라면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되지 않았죠. 그의 생애에 너무 큰 오점을 남겼어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이하게 하는데 받쳐진 마음들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생각들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 지금은 육신적 마음의 천성적인 기질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들의 타고난 성향, 본성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야지 돼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머릿속에 술 마시고 싶은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마약하고 싶은데요. 저 좀 막아주세요. 주님, 제가 도박하고 싶어요. 막아주세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지금은 육신적 마음의 천성적인 기질들을 정복하기 위해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언제? 쉼터에 와서 있는 동안에. 여기에 그냥 할 일 없이 심심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지 돼요. 내가 여기에 왜 왔지? 나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천성적인 기질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적인 질병으로 여기 온 남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설교 내용을 한 열흘 동안 아주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는 열흘이 되니까 내가 이제 집에 가겠대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있어야죠. 아닙니다. 난 직장에서 지금 휴가를 내 갖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면 난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 배운 대로 해서
제가 이 정신병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되기는 뭐가 돼? 열을 가지고 어떻게 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보니까 아주 비상한 각오를 한 거예요. 아주 비상한 각오라고. 나는 해낼 거라고. 두고 보라고. 그래서 뭐 본인이 간다니까 그럼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바이바이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 남자가 여기서 배운 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정신병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완쾌되었어요. 아주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 노력한 게 뭔가? 여기에 생각들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해이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해이해진 상태에서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상상하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마약하는 거, 지나간 후에 죄책감, 이러한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이 생각이 막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열흘 동안 배우고 집에 가서 실습을 잘해서 완쾌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하고 알고 지낸 지가 20년이 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리로 듣고 이리로 나가나 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을 정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뜻을 언제 정하느냐?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차이가 나고 결과가 확실히 달라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더니 엄마, 저 이제부터 서울대학 들어갈 준비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서울대학 아무나 들어가니?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서울대 뭐 아무나 들어가? 그렇죠. 입 밖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뭐 너 알아서 해라. 아 그런데 저는 얘가 워낙에 뭘 좋아하냐면 밥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공기에다가 쏙 퍼주면 그거를 이렇게 두부찌개 하고 반찬하고 주면요 아주 후딱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쏙 주니까 엄마 저 이제부터 밥 이렇게 안 먹을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이걸 밥솥에 갖고 와서 밥을 주걱으로 싹 잘라내는 거예요. 너 왜 밥을 안 먹어?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안 먹을 거예요. 소량을 먹겠습니다. 제 속으로 네가 그렇게 밥을 좋아하는데 밥을 며칠이나 그렇게 먹고 견디나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달라는 대로 이제 깎아서 줬죠. 뭐 어디 보자. 그랬더니 얘가 정말로 이걸 몇 년 했냐면 3년을 했어요. 그리고 밤 12시에 자고 4시면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잠을 자라고 해도 안 자요.
지 말로 그래요. 피똥 싸게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뜻을 정하고 하더니 수능 시험의 합격이 1% 이내에 들어가더라고요. 서울대 의대가 들어가고도 남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뜻을 정하고 가는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고 가방 들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슬렁슬렁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르더라니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굳은 결단을 내려야지 돼요. 그냥 아빠가 가라니까 엄마가 가라니까 왔지 뭐 이러면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악한 생각, 뜻을 정하지 않고 사는 우유부단한 것, 이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대학이면 대학, 직장이면 직장, 체력이면 체력, 질병이면 질병, 끝장을 봐야지 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고. 이제 뜻을 정하라, 결심을 하라.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면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인생을 내가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시키면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 재창조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실 때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악습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마음이 항상 유혹을 받아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마음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공부를 할까 말까. 아유 오늘은 텔레비전 보고 내일 공부하지 뭐. 아니 오늘은 인터넷 게임 좀 하고 내일 공부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아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나이가 25살이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잡념이 많았고 공부가 안 돼.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살이 쪄갖고 이제 안 돼.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것은 먼저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뜻을 정할 수 있게 뜻을 세울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우유부단해서 뜻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할 수 있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을 닦아놨잖아. 내가 곧 모본을 보여줬잖아. 나처럼 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나처럼 하면 우리들의 악습에서 우유부단함에서 다 해방될 수 있어. 나처럼 해봐 하고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요거 한번 먹어봐. 이거 술 아주 맛있어. 술 마셔봐 하고 친구가 말할 때 호기심이 확 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친구가 요거 술 한 번만 마셔봐. 참 이거 시원한 캔맥주. 이건 술도 아니야. 너무 맛있어. 마셔봐. 이럴 때 호기심에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 유혹이 호기심이 확 들어올 때 그때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마셔봐. 해봐. 그럴 때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은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요 정도쯤이면 어때? 이것이 사단의 큰 속임수예요. 요 정도쯤이면 내가 어때? 이렇게. 이것이 사단의 큰 속임수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든지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사단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간음은 여자가 남자를 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일들이 이미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가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호소하셨어요. 빨리 궁전으로 내려가. 옥상에서 내려가. 그거 보면 안 돼. 그런데 시선을 빨리 거두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단은 계속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을 계속 사람의 마음에 넣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방법은, 거절하는 방법은, 그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야만 되지. 그냥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한 번만 보고 싶어. 이걸 사단이 계속 넣어주면 다윗처럼 되고 말아요. 이것을 욥기 15장 35절에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그랬어요. 임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죄를 낳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속임수, 사단의 속이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그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에 15년 전에 미국에서 마약을 하다가 붙잡히게 생겼으니까 도피를 왔어요. 올 때 보니까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밀고 왔더라고. 반짝반짝하게 와서 이제 있는 거예요. 1년 넘게 있었어요. 그 청년이 와가지고 이 청년이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인생 이렇게 안 산다. 뜻을 딱 정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쉼터에 와가지고 개과천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고, 사단이 생각을 탁 집어넣을 때 예수님 하고 막아내야지 돼. 그러면 그 생각을, 불화살이 야, 술 한 번 마셔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 하면 이 생각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머리에 사단이 넣어주는 그 불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정신과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불조심은 언제 해야 되냐면, 불이 났을 때 부랴부랴하고 불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불이 났을 적에는 소방관이어서 다 꺼줘도 처참해. 근데 언제 이 불조심을 해야 되는가? 한가할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다 순탄해 보일 때, 괜찮아 보일 때, 이때가 불조심을 해야 돼. 그때 사단이 불화살을 쫙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는 마음이 해이해질 때,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친구들에게서 야 놀러와 하고 유혹 올 때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에도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화재가 나기 전에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 화재가 난 후에 소화시키면 이미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병난 다음에 지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단은 우리들 마음에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좋지 않은 상상과 악습을 계속 생각나고 요번 한 번만 해봐. 요번 한 번만. 내일부터 하지 마. 내일부터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성령인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이 바라보다 하는 건 선택하라. 깊이 생각하라. 부르라. 믿어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궁금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목사가 되면 신부가 되면 장로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인가?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일인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인가? 다 궁금하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에 속하겠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직책이 뭐가 됐든지 마음이 평안이 없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셔드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전심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는 것이다. 삭개오는 다만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성전에 거하는 분으로서 그를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룬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지금 여기는 평안하고 안전하잖아요. 이럴 때 집에 가서는 일이 있어서 복잡해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설교 듣고 운동하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는 것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을 꼭 체험해 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성공하여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